저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감사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윌슨 대통령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답니다. 아버지가 없으셔서 어머니께서 청소부를 하면서 이 아들을 키웠답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켰답니다. 프린스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며 졸업생 대표로 연설할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영광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교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답니다. 그 후 졸업하여 변호사를 거쳐 모교의 학장이 되었습니다. 후에는 저 동부에 있는 뉴저지주의 주지사가 되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 후에 28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자신도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감사의 기적을 경험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사람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기적 같은 복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학자이자 목회자였던, 그리고 독일의 나치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순교하였던 이 보네퍼 목사님은 감사를 통해 인생은 부요해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감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 것들 가운데 눌려서 감사는커녕 나 자신 바라보고 관리하느라 힘들지 않으십니까? 감사를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성숙한 인생, 열매 맺는 인생, 행복한 인생은 감사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무엇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는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 주인공은 귀신에게 붙잡혀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점치는 여인을 고쳐줍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돈을 벌어들일 그 일들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버는데 이 여인이 고침을 받자 돈줄이 끊어집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여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습니다. 한두 대 맞는 게 아니라 수십 대를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발에는 굵은 쇠사슬이 매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감옥에서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때 기도하느냐? 한밤중에 기도합니다. 몸에 매를 맞고 욱신욱신거리고 피가 흘리고 멍이 들고,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는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말이 이렇게 잠깐 드리는 말씀은 쉽고 읽는 것은 쉽지만, 진짜 우리가 사람들에게 매를 수십 대를 맞고 그리고 죽게 된 지경에 이르렀을 때, 또한 그 성한 몸이 아니라 매 맞은 몸에 차갑고 그 무거운 수갑들이 채워졌을 때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차고가 채워지고, 그리고 차디찬 그 깊은 감옥에 들어가 한밤중에 어두운 캄캄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앞이 깜깜하고 앞뒤가 다 막혀있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또한 몸이나 심령이나 환경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장이 정말로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바울과 실라가 보여줍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응답을 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믿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입은 열려있으니 찬송밖에 드릴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붙잡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떤 고난과 어려운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파봤잖아요. 힘들어봤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여입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내 몸을 고쳐주세요. 내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입을 열어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와 찬양과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기쁘든 행복하든 슬프든 어렵든 주님 앞에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감사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과 기도와 감사로 무장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충만 받고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배입니다. 기도와 찬양은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않는데 어찌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한 기적이 창출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이 있었던 바울과 실라는 감사하는 사람들이었고 찬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찬양합니다. 그들은 감사합니다. 이때에 나타난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감사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적을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적을 바랍니다. 안 들렸던 소식이 들려오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안 됐던 문이 열려버리고 닫혔던 문이 열려버리고 달려갈 수 있게 되고 기쁨과 소망의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있을 때에 기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첫째로 큰 지진이 납니다. 옥터가 움직입니다. 손과 발에 매인 쇠사슬이 다 풀어집니다. 벗겨집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목회자든 성도이든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밤도 만납니다. 인간관계 밤도 만납니다. 질병의 밤도 만납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인한 어두운 밤도 부모들이 만나게 됩니다.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의 밤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과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주님 앞에 단 1분도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그것도 확고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와 기도와 찬송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랑만 우리 가슴속에 다 지니고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기적의 문을 여십니다. 어제 수요일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눴지만 이 기적과 축복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기적과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욕망을 위한 그런 기적과 축복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 기적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드를 쓰거나 핸드폰을 쓰고 또한 어디를 가서 결제를 할 때 마일리지 서비스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마일리지 서비스. 비행기 탈 때도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게 되면 그 마일리지를 통해 돈을 내지 않아도 비행기표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은행카드, 주유소, 전화요금, 심지어 마트에서도 물건을 사면 그 점수가, 산 점수가, 페이한 점수가 높아져서 누적이 되어서 후에 상품을 주는 누적 보너스 보상 제도를 우리가 경험하고 삽니다. 이 마일리지의 특징은 몇 번으로는 별 효과가 나지 않아요. 자주 사용하고 점수가 누적이 되어야 큰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도요, 마일리지와 같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삶 속에서 감사를 드리다 보면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누적이 되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감사 마일리지는 얼마만큼 적립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큼 감사가 누적되어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므로 감사의 마일리지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매일, 시시, 때때, 분초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오직 감사뿐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리하여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엘파소 순복음교회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피난처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화란, 네덜란드의 여류 작가였던 코리덴 붐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어요. 그때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 수용소에서 고문도, 추위도, 굶주림도 모두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감옥 안에 있는 벼룩이었어요. 벼룩. 수용소 감방에 벼룩이 어찌나 많은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앉아있으면 자꾸만 와서 벼룩들이, 수십 마리의 벼룩들이 와서 물어버리니까, 피를 빨아먹으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방에 함께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코리덴 붐 여사는 기도를 했답니다. 벼룩에 물려가면서. 특히 여자분들은 견디기 힘들 거예요. 남자도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벼룩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왜냐? 이 벼룩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이 코리덴 붐 여사가 지나다가 감방을 지키는 병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 그 감시병들이, 감방을 지키는 감시병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코리덴 붐 여사가 있는 그 감방 주변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저 방에는, 저 구석진 방에는 벼룩이 어찌나 많은지 근처에만 가도 벼룩에 옮아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벼룩들이 감방 문을 나와갖고 감시하는 감시병들까지 물어 제끼는 거예요. 수십 마리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감시병들은 그 벼룩들이 더러워서 또 물리기 싫어서, 옮기기 싫어서 저 구석진 방에는 가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 벼룩들이 감방 문까지 나오고 새끼를 까서 수십 마리가 되어서 그 감시병들이 못 주변에 못 오게 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감시병들이 그 문 앞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되자 조용하잖아요. 감시병들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 코리덴 붐 여사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내서 찬양은 크게 못해도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비록 좀 더러운 벼룩에 물리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그 관심은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롭게 그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감사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감사로 문제의 쇠사슬이 끊어질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오히려 변하여 우리를 살리게 되는 이러한 은혜와 같은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저절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간수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미리 지레짐작하고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바울이 소리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영안의 눈, 육안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긴장하고 깜짝 놀라서 그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의 소리를 듣고 보니 정신 차리고 눈을 들어보니 정말 도망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간수는 뛰어들어가 곧바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유명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결국 간수는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감사하지 않고 원망을 했다고 한다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간수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기적을 일으키는 원인도 감사입니다. 간수를 구원하는 것도 감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감사를 할 때에 많은 영혼, 하나님이 선택하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에파소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자신이 있는 곳에서 감사를 하나님께 많이 드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입니다. 감사의 보자기는 우주보다도 더 큰, 감쌀 수 있는 큰 보자기입니다. 모든 것을 감싸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품 안에 넣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바다와 같습니다. 감사는 모든 어려움을 가슴에 끌어안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 가정에서 감사를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영혼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는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자 쇠사슬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간수가 하는 일들을 보세요. 33절, 34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한 바울과 실라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능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감사는 더 많은 감사의 기적을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전파력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면 우선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힘을 얻어요.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여러분들이 세다 하면 좀 마음이 이렇게 심란하고 하면 그것을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런데 누가 더 먼저 아실까요? 하나님이 먼저 더 아셔요.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간수의 가정을 구원으로 이끌게 됩니다. 온 가정이 세례, 침례를 받습니다. 온 가정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창출합니까?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기뻐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없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억울한 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은 감사했어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 드렸어요. 그러자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를 했지요. 하나님께서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밝은 천국을 주신다라는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하는 사람을 복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첫째가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크고 놀라운 감사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사랑은 고백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십자가의 피가 우리 가슴을 적시며 살고 있어요. 숨을 쉬면서 오늘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은혜를 잊고 산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속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완성이 되고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가 단지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표현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또한 기도도 드리고, 또한 찬양도 드리고,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밤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살아오면서 올해 2019년 하나님 앞에 축복의 말씀을 뽑고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11월 마지막 한 주 남고 12월 한 달 남았는데 내가 2019년을 마감하게 되면서 내가 과연 나에게 주어진 밤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둠의 터널을 뚫고 돌아왔는데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과연 무엇으로 빛으로 인도하실까? 내가 정말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진정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했는가? 잠을 자면서도 감사했는가? 진짜 어려움 중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는가? 한번 되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주님 앞에 먼저 내 삶을 맡기며 기도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내 심령, 내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세요.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알게 모르게 나에게 있는 쇠사슬, 결박되어 있는 거,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연약한 거, 그거 다 풀어주세요. 옥터가 흔들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쟁이 가족과 간수쟁이가 온전히 구원을 받고, 또한 매맞은 몸이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붙잡을 수 없고 해할 수 없었던 그 은혜가 내 감사를 통하여 나에게 주어지게 하소서.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감사의 행진을 막을 수 없게 하소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그냥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형통한 그런 기적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때든지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능력의 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어둠의 밤에 모였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는 찬란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새날을 맞이하시는 엘파소 수목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